우리 오늘은 3월의 첫째 주이고 또 107주년이 되었습니다. 우리 3.1절 당일입니다. 그날 한반도와 또 세계 각지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서든지 울려 퍼졌었던 그 대한독립 만세의 외침 가운데에는 이 억눌린 자들에게 참된 해방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와 또 눈물이 있었는 줄로 압니다. 우리 특히나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그 앞자리 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그 기미 독립선언서를 작성했던 그 33인의 민족 대표 가운데에도 16명이 기독교인들이었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많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서 그 독립운동에 앞장섰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도 그 믿음의 유산을 이어받아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또 늘 위하여서 기도하고 또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또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굳건히 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코로나의 시대를 지나자마자 이제 지금 시대를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전쟁의 시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한국 전쟁보다도 긴 이제 어느덧 4년째를 맞이하고 있고, 또 어제는 이란을 향해서 대규모 공습이 시작되어서 최고 지도자를 포함한 모든 지도부가 사망했다라는 소식을 제가 오늘 새벽 뉴스를 통해서 봤습니다. 과학과 기술의 발달이 어떤 우리에게 참으로 평화와 또 안정을 가져다 줄 줄 알았는데 실상은 전혀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이죠.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그 어느 때보다도 굳게 붙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은요, 시험을 당하거든 어려움이 찾아올 때, 고난들이 다가올 때 그것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요? 라는 질문이 절로 나오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또 왜 그래야 하죠? 이런 질문들이 당연히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것들이 찾아오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시험이나 고난들,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1세기에 우리 스포츠사에서 가장 낭만적인 사건을 하나 뽑으라면 저는 그 중에 하나가 15, 16 시즌에 레스터시티라고 하는 팀이 프리미어리그를 우승했거든요. 그 사건을 뽑을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왜 그렇게 잘 기억하냐면은 그 15-16 시즌이 손흥민이 토트넘 선수로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에 데뷔한 해이거든요. 근데 그 해에 이제 이 생소한 팀이 우승을 했는데 이 레스터시티라고 하는 팀은 지금은 2부 리그에 있습니다. 1부 리그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 전에도 2부 리그에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는 3부 리그에 있었던 팀입니다. 1부 리그에서 잘 보이는 팀이 아니고요. 요즘 유행하는 것처럼 어떤 거대 자본들이 막 들어와서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강해진 그런 팀도 아닙니다. 이 팀은요, 그 15-16 시즌 우승하기 직전에 14-15 시즌에 몇 위였냐면은 14위였습니다. 그 해에 승격한 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승격하고 첫 해에 14위를 해서 겨우 강등을 면했던 팀이에요. 그리고 15-16 시즌에도 이 팀의 목표가 무엇이었냐면 강등하지 않는 것이 목표였어요. 뒤에서 꼴찌에서 세 팀은 2부 리그로 내려가야 되거든요. 그 꼴찌에서 세 번째 안에 들지 않는 것이 이 팀의 목표였어요. 그런데 이 팀이 계속 9월 달부터 1위를 지키더니 결국 프리미어리그 우승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유럽에서는요, 이 스포츠 베팅이 활발해서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스포츠 이제 돈을 겁니다. 도박을 하는데 이 15-16 시즌에 이 레스터시티라고 하는 팀의 우승 배당이 얼마였냐면 1대 5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10,000원을 우승하는데 베팅을 하면 5천만 원을 받는 거예요. 참고로 올해 우리나라가 이제 월드컵에 하잖아요.
올해 우리나라의 우승 배당이 얼마 되냐면은 1대 150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월드컵 우승한다라는데 10,000원을 걸면 150만 원을 받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거시겠습니까? 우리나라가 냉정하게 우승 가능성이 없습니다. 제가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그렇습니다. 누가 우리나라에 걸겠어요. 근데 우리나라도 150대 1인데요. 이 레스터시티는 5,000대 1이었다라는 거예요. 1대 5,000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팀이 이제 세계 최고의 리그 가운데 하나인 프리미어 리그에서 우승을 하는데 그 과정이 너무나 쉽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결과를 놓고 보면 너무나 감동적인 이야기이고 또 신데렐라 스토리 같지만 과정들은 너무나 험난했다라는 거예요. 첫째로 무엇이냐면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 베팅 업체들이 이제 점점 시즌 막바지가 다가오니까 큰일이 난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영국 사람들은 어떠냐면 이 축구가 삶이랑 되게 밀접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응원하는 팀이 있으면 그냥 기부한다 생각하고 돈을 겁니다. 우승하든지 안 하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레스터시티를 옛날 3부 리그 있을 때부터 응원하던 그런 고정 팬들이 그냥 시즌 초에 생각 없이 건 거예요. 나 올해 그냥 우리 팀 기부하는 셈 치고 걸어야지. 근데 그런 사람들이 꽤 많았어요. 근데 아까 배당이 얼마라고요? 5,000배라고요. 5,000배. 그러니까 점점 이제 시즌 막바지가 다가오니까 이 베팅 업체들이 큰일 난 거죠. 그래서 이 베팅을 했던 사람들한테 다 1대1로 컨택을 합니다. 1대1로 컨택을 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승을 안 해도 내가 몇 배를 줄 테니까 뭐 예를 들어 한 1,000배 줄 테니까 이거 먹고 그냥 포기하면 안 되겠냐고 1,000만 원 받고 포기하시면 안 되겠냐고 그러면서 막 1대1로 이제 컨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보통 어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한 5경기 정도 남았어요. 잘하면은 5,000만 원 벌 수 있는데 1,000만 원 줄 테니까 포기하라 그러면 포기하시겠어요? 저 같으면 안 하거든요. 대부분 사람들이 저와 같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안 합니다. 나는 못 먹어도 좋아요. 못 먹어도 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제 협상에 응하지 않으니까 이 베팅 업체들이 얼마나 돈이 많이 이 사람들이 돈이 얼마나 많으냐면요. 요즘은 많은 축구팀들이 이 유니폼 앞에 메인 스폰서라고 하죠. 예전에 첼시라는 팀이 삼성 로고를 달고 뛰어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막 응원했던 적이 있거든요. 메인 스폰서를 이 도박업체들이 요즘 그렇게 많이 합니다. 돈이 남아 돕니다. 그러니까 이 돈 많은 그 베팅 업체들이요, 이제 로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 사람들을 설득하는데 안 되니까 이제 막 심판들에게 로비하고 또 프리미어리그 사무국에 로비하고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 레스터시티가 우승하지 못하게 하려고 미끄러지게 하려고 막 치열한 로비 작전을 펼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이야기가요. 저는 이제 바다 건너 대한민국에서 보니까 응원하지요. 영국 사람들 입장에서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요. 이제 프리미어리그 우승을 하게 되면 챔피언스 리그라고 하는 그 상위 리그에 나가는데요. 이 챔피언스 리그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어야 우리나라 리그에 말하자면은 그 권위가 등급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 레스터시티가 올해 너무 운이 좋아서 이렇게 반짝하는데 챔피언스 리그에 나가면은 금방 미끄러질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리그의 순위가 떨어지게 되고 그러면은 결국에 우리나라 좀 안 좋은 거 아니냐 이러면서 이런 어떤 여론들이 형성돼서요. 막 레스터시티야 양보해라라는 거 양보해라. 더 잘하는 팀한테 양보해라. 더 잘하는 팀들이 올라갈 수 있게 해라. 막 이런 막 여론들이 막 일어납니다. 뭐 예를 들어서요. 만약에 우리나라 얼마 전에 동계올림픽이 있었는데 이 쇼트트랙은 잘 넘어지잖아요. 이 쇼트트랙 이제 국가대표 선발전을 하는데 지난 올림픽 때 금메달 땄던 선수가 넘어졌어요. 미끄러져서 탈락하고 그리고 그 뒤에 이번에 처음 참가하는 고등학생 선수가 국가대표 선발됐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뭐라 하겠어요? 양보해라라고 하지 않겠어요? 양보하고 지난번 금메달 땄던 선수가 나가야지.
금메달인데 가산점 주어야지 이러면서 양보하라고 하지 않겠냐고. 그런 일들이 이제 영국 사회에서 막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스터시티한테 막 압박을 주는 거예요. 야, 니네 그렇게 1등해서 그래서 나중에 나가서 미끄러지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그러면서 막 압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게 실제적으로 어떻게 나타났냐면 5경기 남았는데요. 갑자기 경기 이틀 전에 심판이 바뀌는 거예요. 그런 일이 없어요. 근데 심판이 바뀌게 되더니요. 그 심판이 또 뭘 어떻게 하냐면요. 그 축구팀에서 가장 골 많이 넣는 선수, 에이스 선수한테 그 경기에서 퇴장을 때려버려요. 그 경기에서 퇴장을 주고 그 선수가 남은 경기 가운데 2경기를 또 출전을 못하게 돼요. 막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 수많은 막 석연치 않은 판정들이 나오고 그러는 가운데 이 레스터시티가 수많은 방해들을 뚫고 결국 우승을 해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냐면은 이 팀이요, 우리가 볼 때 참 아름다운 이야기이지만 이 팀이 잘 되고 있을 때 말이죠. 이 팀이 1위를 하고 있을 때 어느 누구도 그것을 반기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가만히 그냥 순항하도록 놔두는 사람들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단체들이 또 타 팀들이 그것을 방해하고 그 팀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공작들을 벌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지금 걸어가는 길이 바로 그렇다라는 것이죠. 세상이 우리를 가만히 놔두지를 않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믿음의 동역자들도 우리를 흔듭니다. 아담의 아내처럼요, 우리 먼저 넘어진 사람들이 선악과 먹자고 우리에게 막 가져오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경주가, 이 믿음의 길이 결코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전서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4장 12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러니까 시험이 찾아올 때 왜 나에게 이런 시험이 다가오지? 내가 지금 교회 잘 다니고 있었는데, 내가 하나님 잘 믿고 있었는데, 내가 요즘 잘못한 것 없는데, 너무 잘하고 있는데 왜 이런 시험이 찾아오지? 왜 이런 어려움이 나에게 닥쳤지? 라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시험이 찾아올 때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라라는 말씀입니다. 마치 저 2부 리그 팀이 1부 리그에 올라와서 잘 나가니까 그 팀을 막 흔드는 것처럼 우리는 그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 어떤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죄 가운데 있다가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었고 또 사망 가운데 있다가 생명으로 옮겨졌으며 또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던 사람이 이제 빛 가운데로 걸어 나와서 저 면류관을 향하여서 질주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천사들도 우리를 부러워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들도 우리가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누리는 것을 천사들도 누리지 못하였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서 달려드는 게 너무나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든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끝까지 가지 못하게 하려고 세상이 우리에게 달려든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일들이 벌어질 때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씀합니다.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 그러하냐면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맞는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반드시 찾아오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내가 지금 옳은 자리에 서 있다라고 한다면 피해갈 수 없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나에게 지금 어려움이 찾아온다, 나에게 시험이 찾아온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맞는 자리에 서 있다라는 것. 내가 지금 1등으로 질주하고 있다라는 것에 방증이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잘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옳은 자리에 서 있구나라고 하는 그 방증이 바로 나에게 찾아오는 시험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성경을 조금 더 살펴볼 때 오늘 성경은 혹시라도 만약에 너희가 시험을 당하거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혹시 만약에 너희가 시험을 당하거든 이런 말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원어 성경에는 어떤 단어가 있냐면 너희가 시험을 당할 때라고 말씀해요. 너희가 시험을 당할 때. 근데 이 때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우연히 일어나는, 만약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을 가리키는 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가다 보면 반드시 이 때가 찾아온다라는 것이죠. 이 때가 찾아왔을 때, 이것은 우연이 아니고 우리가 설마 했던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찾아오게 되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우리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요, 제가 우습지만 저하고 아내하고 탄자니아의 선교지에 있었을 때가 생각이 났어요. 그때 어떤 일이 있어요? 초창기에 저희가 탄자니아에 있을 때 몇 개월 동안을 어떤 시기였냐면 이 시기가 저희 부부가 말라리아를 기다리던 시기였습니다. 말라리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왜냐하면요, 그 아프리카에서요, 이 말라리아는 피해갈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반드시 찾아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반드시 찾아오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과연 언제 찾아올까를 우리 부부가 계속 마음 졸이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기침 콜록콜록하면 말라리아 아니야? 검사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옆에 계시는 막 선교사님들도 지금 온 지 얼마나 됐는데 왜 아직 멀쩡하지? 왜 아직 멀쩡하지? 이런 이야기들을 막 저희에게 하시고는 그랬었어요. 그리고 저희가 한 넉 달 만에 이제 저희 아내하고 또 제가 이렇게 말라리아 걸리게 되었거든요. 말라리아가 찾아왔을 때 저희가 비로소 우리가 진짜 아프리카에 있구나. 우리가 진짜 선교지에 와 있구나라는 것을 온몸으로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은 그러나 나에게 반드시 찾아오게 되어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그 시험이 찾아왔을 때, 그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것을 통과하는 방법으로서 우리에게 시험으로부터 맺어질 열매에 집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열매를 바라보라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시험의 목적이 무엇인가? 바로 오늘 4절 말씀에 있는 이는 너희로 하여금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모든 나에게 주시는 시험에는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은 무엇이냐면 나로 하여금 더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겠다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구약의 욥은요, 이것을 어렴풋하게나마 이해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이유를 알 수 없고 또 왜 이러한 일들이 찾아왔는지 정말 막막하고 답답한 가운데 그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에서 이 욥은 무엇을 고백합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욥기 23장 10절의 말씀.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과 같이 되어서 나으리라 라고 그가 고백합니다. 이전 성경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그 막막함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서 나에게 주실 그 결과를 믿음으로 바라보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될지, 나를 어떤 모양으로 바꿀지 내가 알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내가 확실히 믿는 것은 내가 이 과정들을 거치면 내가 더욱더 단련되어서 순금과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 고백을 욥이 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의 지나가는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빚어가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의 입술 가운데에서 터져나오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아마 여러분 제 얼굴을 보고 많이 놀라셨을 것 같아요. 예. 제가 어제 오후에 이렇게 교회에 올 때 킥보드를 탔다가 제가 전동 킥보드를 탔다가 저는요 이 사람이 넘어질 때
그 부러진 이가 튀어나오는 것이 어떤 영화나 만화 속에 있는 그런 장치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그렇지 않구나라는 것을 제가 어제 보면서 깨닫게 되었어요. 별로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또 실감나게 알 필요가 없었는데 어제 딱 넘어지니까 이가 딱 튀어나오더라고요. 오후에 넘어져가지고 병원을 아무데도 찾아보니까 문 연 곳이 없더라고요. 치과도 연 곳이 없고. 그래서 이제 피가 얼마나 많이 나는지 제가 잠깐 이렇게 옆에서 피를 보다가 현기증이 잠깐 나가지고 잠깐 이렇게 어지러움을 느꼈다가 또 이렇게 겨우겨우 수습해가지고 이제 왔어요. 정말 내일 성도님들을 볼 낯이 없고 내일 예배를 어떻게 인도하며 그리고 교회에 이제 와가지고 이제 제 방에서 이제 씻고 나니까 그래도 거울 보면서 생각보단 다행이다. 아까 그 피 난 거에 비해서는 좀 봐줄만 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찬양을 불러보니까 목소리도 그렇게 많이 이렇게 소리가 세지 않고 나와서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제 오후 내내 정말 이 후회와 자책과 그리고 감사가 진짜 숨을 쉴 때마다 교차하는 거예요. 숨을 쉴 때마다 이 미친놈아 네가 나이가 몇 갠데 그 킥보드를 타고 이 정신 나간 놈아 계속 자책하다가 또 그래도 이만하길 다행, 이만하길 참 감사하다. 이제 이런 짓 안 하겠지 이러면서 다가 어제 참 감사의 하이라이트가 언제였냐면은 이제 조금 이제 좀 진정하고 저녁에 이제 설교를 준비할 때였어요. 어제 저녁에 말씀을 이제 준비하는데 어제 참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내일 제가 준비하고 있는 이 설교의 주제를 제가 성도님들에게 전함에 있어서 이보다 더 좋은 이야기가 사실 어디 있겠습니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제 저녁에 너무 감사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이 하나님 좀 과격했어요. 방법이 과격하시긴 했지만 그러나 저는 진짜로 믿기는 어제 저의 쓸데없는 부분이 또 한 조각 깎여 나갔다라고 저는 믿어요. 저의 쓸데없는 부분, 또 제가 고쳐 나가야 할 부분들이 다시 고쳐졌다라고 믿어요. 제가 오늘 이렇게 설교단에 올라오면서는요, 제가 솔직히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제가 이렇게 말을 할 때, 설교를 이렇게 전달할 때 조금 안 좋은 습관이 있습니다. 제가 말을 할 때. 아마 여러분들 느끼시는 분들도 있고,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제 설교를 제가 가끔씩 다시 들어보면 제가 확실하게 느껴지는 그런 습관들이 있어요. 고쳐야 되는데 라고 하는 그런 습관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오늘 이렇게 올라오면서 잠깐 희망을 품기는 이빨이 하나 날아갔으니까 어떻게 좀 그게 고쳐지지 않을까? 내가 좀 말을 하면서 좀 고쳐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희망을 잠깐 지금 품고 올라왔어요. 근데 사실 어떻게 다루실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참 감사한 것은 그 가운데에서도 또 바라볼 수 있게 해주고 어제 딱 넘어지자마자 제가 처음 들었던 생각이 내일 주일이니까 불평하지 말자. 원망하지 말자. 내일 예배 준비해야 되니까 감사하자. 그 생각 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사실 얼굴도 이제 고치고 이빨도 심고 과정들이 짧지 않겠죠. 돈도 많이 깨지고 그렇지만 그 긴 과정들 가운데 반드시 저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든 내가 지나가는 과정들 가운데는 반드시 열매들이 있습니다. 반드시 열매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열매를 바라보지 못하고 지금 지나가고 있는 추위에 집중하기 때문에 우리의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은 그
그 모든 것을 지나갈 때 무엇이 필요한가?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어려움이 닥칠 때 인내를 온전하게 이루라. 견디어내라. 시험이 왔을 때 하나님 이게 왜입니까?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되죠? 이거 어떻게 지나가야 됩니까? 방법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시험은 내가 견디는 것입니다. 견딜 때 나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인내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오늘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이 또 우리 교회가 걸어가는 길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긴 인고의 터널을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터널의 끝에 또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예비하신 좋은 열매들이 있음을 믿고 우리가 함께 인내하며 그 인내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시험이 찾아올 때 오늘 말씀과 같이 온전히 기뻐하십시오. 온전히 기뻐하기 어려울지라도 그러나 내가 감사의 이유들을 내가 그 가운데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들을 찾아보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다루시고 계시다니,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삶 가운데 깊숙이 개입하고 계시다는 바로 사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고난의 목적은 바로 빨리 지나가는 것, 내가 이겨내는 것, 승리가 단순한 목적이 아니라 그 가운데 내가 변화되는 것, 내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 내가 하나님의 형상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모든 일들의 목적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올해도 그러한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 가운데 나를 온전히 맡기고 또 내어드리고 나아가는 그런 저와 또 우리 사랑하는 임마누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참으로 감사합니다. 내가 연약한 것이, 내가 부족한 것이, 내게 닥치는 어려움들이 모두 은혜임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가 있사오나 그러나 주님 나를 반드시 저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우리 주님의 손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교회와 우리 모든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